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교회, 한몸 공동체로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연합주의를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객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낯선 곳에서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근심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또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점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잘 들으셨죠? 예, 잘하죠? 예, 여러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와 찬양이 좋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또 여력이 없을 때 기도하면 또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찬양이 참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이 참 이렇게 놀랍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페스티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제가 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 나오기 전에 이 고민거리가 참 많았어요. 이제 목회를 잘 하려면 어떻게 목회하는 게 잘할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목회 잘하는 이제 선배님들, 이제 선배 목사님도 찾아가고, 또 큰 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뭐 가가지고 세미나도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목회를 하려면,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세미나 하면은,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와가지고 막상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한 자리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음 시작한 자리가 저기 이제 충주 댐 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 두세 명 있고 성도가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딱 갔더니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딱 했는데 들은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현실이 어떨까요? 딱 들은 게 많아가지고 나도 이제 뭐 여러분들 예전에 들은 거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됐을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들은 거랑 다른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도 뭐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제가 평생의 질문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여기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좀 답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고민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냥 기도하면은 뭐 그냥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보고 은혜를 맛보고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제 아직까지 고민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설교하면서 사실은 제 지금 가슴이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이게 그냥 설교. 제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 태블릿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원고를 많이 써가지고 이걸 여러 번 고쳐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오기 전에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그리고 조금 편해진 게 뭐냐면 저기 선생님들도 좀 편해졌을 거예요. 뭐냐면 AI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가 원고를 써가지고 그거 갖다가 여러 번 돌립니다. 이게 그냥 맞춤법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문맥이 맞는가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그걸 또 여러분들 그냥 이게 또 말이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또 읽어보죠. 막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딱 여기 제가 한 10시 한 30분 정도에 올라와가지고 딱 오면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술술술 해가지고 설교를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달라요. 딱 올라오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 제 이 굳어진 입술을 조금 풀어주세요. 이게 자신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 기도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현실은 여러분 듣는 거 아는 거랑 조금 달라요. 내가 알고 배우고 여러분 지식이 쌓아놓은 것과 그런 만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가졌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이거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뭘까? 여러분들 답이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랑 조금 가까워지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 뭐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면 이걸 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식은요, 평생 가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언제 알아봤더니 결혼해가지고 자식 나면은 그때 부모가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고 나를 이렇게 걱정했구나. 그때 이해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야, 이게 우리 부모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막연하게 알면 평생을 그냥 하나님, 그런 분.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뭐, 아까 이제 우리 전은주 권사님 기도는 아도나이,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잘 알죠. 근데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 살아있지를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막상 이렇게 찾으려고 그럴 때, 나한테 그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힘이 되고 언제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까? 여러분, 그 순간들은 여러분 자연의 이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가 뭐예요? 물은 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물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만나는 순간들은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조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의 사람이죠. 여러분, 자연에 지금 막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고 또 가뭄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뭐 수감이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야, 저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의 일들이고 이 세상의 일들이고, 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런 걸 느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조금 더 축소를 시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가요. 그냥 오늘 만약에 성가제를 할 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성가제 뭐 나 오늘 바쁘고 그런데 그거 성가대원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뭐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하는 사람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 모든 일들 할 때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똑같고 봉사하는 것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냥 오로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설교 듣고서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인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복되지시고 풍성해지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되게
아주 투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과 다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우리말 개역 성경은 여러분 아주 고상한 언어로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고체에다 아주 그냥 이 구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 참 은혜스럽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 읽기 때문에 고상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막 욕설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싸움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는요, 이 투쟁적인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대개 이 교회에 아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막 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이제 그 좋은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교회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야,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갑자기 좋았던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선교비도 보내주고 막 사도 바울에 여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명도 내주고 내 간이락도 빼주고 눈도 빼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도 바울 저거 사기꾼이야, 막 우리 선교비 하나 빼가지고 맨날 그냥 이 엉뚱한 일이라 저지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막 바뀌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막 바뀌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미치고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용어를 갖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직접 가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갈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 사역에서도 지금 일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인데, 이 오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얘기하면 이 터키라는 그런 나라의 이 중앙에 있는 아나톨리아라는 이 산악지대에 있는 이 그런 지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음에 적대적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가장 반대하고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아닙니다. 교회 한번 다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배경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도 있고 여러분 예전에 배경도 좋고 여러분 유대인으로 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일들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니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유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루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이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뭘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암살조로 보내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 더베 근방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을 쫓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고, 그리고 또 결국은 거기서 좀 부상을 입어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지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요.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을 알던 사람이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을 이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일들을 하면 야 지금은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인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늘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어떤지를 본다고 할 때 어떤 경우로 보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근본이 드러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회피해요.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이 일을 해? 꼭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좀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경 그걸 왜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심지어 교회 떠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경험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런 분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데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짐을 지고 하는 일들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의 논리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열심히 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지향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으신 분들은 자기 예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당신의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옆에서 여러분 격려를 하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했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름대로 위로를 삼죠. 어려우면 늘 누구를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야,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믿음의 동역자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내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됐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기도로 돕는 동역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유용했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고, 막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단 사상을 전파를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다 무력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영지주의 뭐 관련된 그런 것들. 야, 구원받으려면 특별한 은혜 받아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가르치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야, 그래? 그럼 우리가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거 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그런 사정을 전해 들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이걸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면 야, 이제 선교비 끊기겠네? 어렵겠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갔어요. 얘가 잘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연락도 끊어지고, 그리고 전화를 받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잠수를 타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상한 데 다니는 것 같아. 그래 친구들 물어보니까 얘 요즘 걔 이상해요. 알아보니까 뭐 이상한 동아리에 가는데 막.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녀 찾아다니겠죠. 그러고서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학교 들어갔는데 이상한 동아리 들어가더니 여러분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맨날 하는 일이 뭐였냐면 피켓 들고 들어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 애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1인 시위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겪었냐면 그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딸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집에 가가지고 니네 엄마 아빠 신고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너 때렸다고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도 막 끌려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렇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급한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번역인데 여러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기쁨을 얻고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경험을 했고 이제는 야 진짜 이런 삶이 있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도전도 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아?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교회 다닐 만한 곳이네. 야, 저 사람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변화됐네. 이렇게 됐는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비난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낯설어지고 이상해지는 믿음을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한 은혜와 진리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홍상수라는 이 감독이 뭐라고 영화 제목을 붙였냐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여러분 영화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 내용이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근데 딱 그 제목이에요. 지금은 내가 믿는 게 맞고 내가 그때 사도 바울 통해서 들은 그 제목은 그 은혜는 다 거짓되고 잘못된 거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아무리 지금 그걸 이해하려고 봐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해요. 왜요? 거기로 갔다가는 이게 진짜 큰일 날 일들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정신 차려. 너희들 큰일 났어. 그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 정말로 잘못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패가망신하고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말 가운데 미혹이라는 말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거나 정신을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게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쉬운 얘기하면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광신자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 광신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로 세웠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다른 가르침을 듣고 전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쫓아갔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냥 마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가 이 보는 세상을 보면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잘 되고 번성하고 특별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공을 들이시고 사랑하고 애쓰고 힘쓰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다른 걸 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말로 여러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때 우리가 함께 나는 그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이 나를 돕던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를 전달받고 나더니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렸고 이단에 빠져서 바울을 원수로 여길 정도로 여겼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는데 원수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 받은 복음 때문에 갖게 된 기쁨, 천국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감추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 기쁨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신앙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교회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나쁜 생각을 전달받고 잘못된 신앙을 주입받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신앙을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신앙에서 빠져버리는 게 있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뭘 잃어버리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전에 있던 한 가지가 잃어버리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기에 여러분들이 그처럼 미혹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foolish, you crazy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늘 체면과 자기의로 몸부림치죠. 그리고 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눈길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들어지죠. 예배가 힘들고 신앙이 힘들고 여러분 앉은 자리가 힘든 자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뭔가 허전하고 또 그 빈자리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무슨 얘기를 익숙해져요? 예전에 좋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시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은 늘 외롭고 힘이 들죠. 지치고 공고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을 수가 없죠. 나 혼자 가는 길은 늘 지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라. 그리고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